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나? 내가 구원받았나? 이걸 사실 확신을 못했거든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행위적인 아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데 내가 그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고 나 자신이 한탄스럽지만 그러나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안다? 내 안에 사랑한다고 사랑.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야? 교회를 사랑하고 아니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내 환경적인 거, 내 믿음 연약한 게 이게 없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고 울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돼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말씀이 목적이 된다니까.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이 말씀을 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환경적인 여러 가지로 이게 안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돼야지 세상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그날까지 이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찬송가에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그러잖아요.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다시 한번 건물과 성령의 거듭난 성도들이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의 사업이 목적이 되고 뭐 누가 목적이고 돈 버는 게 목적이 되고 뭐 이런 게 목적이 된 사람은 진짜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면 제가 좀 일제 발목신앙이든지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말씀이 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그 말씀으로 살아간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풀었어요. 뭐라고?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니까. 그게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흘려보낸다니까 물론 우리가 전도도 하고 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섬기는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이 섬기는 모습, 이 섬긴다는 원어는 사실 예배거든요. 이 원어가.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반찬을 하고 이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아이들 하는 그 자체가 뭐다?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물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 예배지만 내 삶 속에서 그런 모습들,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그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이런 자체가 뭐다? 예배. 이거는 예배가 아니고 이거는 예배. 이런 것을 분리적으로 이혼하러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써보십시오. 생명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 생명력, 그 사람은 말씀이 지배하고 통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아이들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친구들처럼 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은 권세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게 한다. 굉장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무슨 말이에요? 내 육의 것을 다 벌거벗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못하게.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끔 우리가 마음송을 하고 이 설교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다른 거 아니라 사단은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뿔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 읽지 못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럼 그러므로 어떠므로 그 앞에 25절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말이야. 알죠? 말씀이신 예수.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은 자는 모든 악독과 모든 괴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버릴 수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이 들어오면 이 모든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이 말씀이잖아요. 복음이 예수고.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복음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금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그게 뭐냐고 말씀 예수. 여러분 우리가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 말을 버릴 수 없다니까. 누가 버릴 수 있어요?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러면서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동그라미 쳐있죠 여러분. 사모하게 돼. 갓난아기들은 엄마의 젖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신령한 젖은 말씀이잖아요. 예수지 않습니까?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언제나 구원을 이룬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예, 그리스도의 말씀 1장 25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세상 것을 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사모하게 한다. 뭘? 신령한 전 말씀을. 얼마나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지 아세요? 여기에 생명을 걸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결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돼요.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젖이 말씀이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난 달과 올 달과 점점 다르잖아. 말씀 먹는잖아.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고 이게. 언제까지? 장성하게. 우리 죽을 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3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왜 세상 걸 버리지 못하고 왜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왜 잘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다. 맛을 봤다면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또 먹고 싶잖아요. 말씀을 한번 맛본 자는 이 말씀 놓칠 수가 없어. 말씀을 놓칠 수가 없다니까. 질문. 누가 비방한 말을 버릴 수 있나요? 여러분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 지금 우리 고린도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읽었어요. 누가 비방하는 말을 버릴 수 있나요? 두 번째 질문. 누가 어떤 성도가 모든 악독과 괴일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까요? 답이 4절이네. 누가 이런 걸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까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은혜를 맛본 자, 정말 이 말씀이 정말 꿀송아처럼 달구나. 그것을 맛본 자는 버릴 수 있어요. 사모하게 돼. 맛을 못 보니까 어렵다. 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지 아세요? 이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니까. 제가 조금 톤이 높아갖고 여러분에게 어떤 질책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관계성에서 질책으로 듣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와 아담의 죄로 철저한 무능력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돼. 자신의 죄와 그 자신의 죄가 어디로부터 왔다? 아담.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예요. 무능력한 자. 무능력한 나에게 하나님이 뭐 했다? 긍휼을 베풀어. 긍휼이 뭐야? 불쌍히 여겼다고.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뭐 했다? 구원해 주셨어요. 무능력한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뭐요? 은혜를 베풀었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구원했다니까. 그래서 긍휼이란 말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목사가 되면 성도들을 바라본 눈의 시각이 어떻게 달리냐면 믿음 없는 성도들을 볼 때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러분의 은혜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여러분의 이웃들, 친척들이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예수를 모르고 자기가 왕께 살잖아. 너무 불쌍해.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부어진 자만이 그 마음을. 저분도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까요? 예, 새롭게 태어난 갓난아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는 애기 같아요. 애기 같다니까. 굉장히 순수합니다. 아직까지 교회 안에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굉장히 딱딱하고요. 거만하고요. 보십시오. 본문 가봅시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생명,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다. 써보십시오.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산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나의 우선적인 가치가 됩니다.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생명이니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저나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생명의 근원인 줄 알고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말씀에 두는, 예수께 두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본문 보세요. 마가복음, 마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9절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동그라미처럼 있죠.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리 나왔어요. 자, 집중해 봐요. 그 말이 그때에 이 말이에요. 이 그때의 이 말은 드디어 그날이 되었다. 드디어 그날이 되었을 때에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뭘 암시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죄를 구하라. 그렇지. 그러니까 주님이 30세까지는 육신적인 일을 하잖아요. 이제 그 일을 마감하고 진짜 해야 할 일이 하시는. 그래서 마가는 그때에 그랬다고. 예수께서. 마가는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것을 알리면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드디어 그날이 왔다. 그 말 뜻이 뭐다? 그때에. 여러분, 어떤 날, 어떤 때가 시작되는 겁니까? 복음을 시작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마가 요한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여러분 아시죠? 나사렛은 예수님이 30세까지 어떻게요? 살았던 곳이에요. 그죠? 산동네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요? 이사를 하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그려보면은, 어디요? 우게 갈릴리 호수 북쪽에 집을 얻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 갈릴리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여기고 어떨게요? 여기가 뭐예요? 나사렛. 산동네. 이사를 한다. 너무 지금 지도가 그건 한 영어 되겠지. 이사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일을 시작해요. 자, 보면 다시 가보세요. 그때에
드디어 그날이 되었을 때에 어떤 날? 어떤 날? 복음이 시작된 날.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의 시작이 어디예요? 복음을 선언하는 곳이 어디예요? 자, 복음을 거기서 내고 성경자 구약 성경에서 복음이 선포된 곳이 어디예요? 저 어렵게 내야지 모르잖아. 쉽게 내면 다 알거든요, 여러분이. 늘 들었던 이야기니까. 복음이 딱 시작된 최초의 복음. 그러면 문제. 원시복음.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 어디예요? 구약. 창세기 몇 장? 3장.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3장이 최초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시작. 자,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그 뱀이에요, 뱀. 뱀은 누구를 상징한다? 사단이에요, 사단.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 사단,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누굽니까?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겠다는 그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야. 더 나가서 이 여자는 누구를 이게? 교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성도들은요, 다 싫어하는 게 뱀이에요, 뱀. 그냥 원색적으로 우리는 뱀을 싫어해요. 뱀만 보면 막 밟은다고 막 그냥 징그러워서. 응? 사랑하는 여러분, 뱀이 사단이 아니라 뱀 속으로 누가 들어갔다? 사단이 들어갔다. 아셨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 사건들이 어디서 났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뱀은 어떻게?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무른다. 다시 한번 우리 가보세요. 마가복음. 본문 가보세요. 마가복음 1장에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가라사대. 여기서 언더라인 치고 싶은 게 있죠. 어디입니까? 때가 찼고. 때가 됐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뱀의 하수인 된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뱀 안에, 사단 안에 잡혀있는 우리들에게 해방할 때가 됐다는 거야. 누굴 통해? 예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요, 아주 멋지고 인격적이고 해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사단의 종입니다. 막 인격적으로 이쁘고 뭐 돈이 많고 뭐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가르사대 해석하면 말씀하시되 때가 찼다. 때가 됐다. 그때가 됐다. 언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 전부 다 그림자잖아요. 드디어 그날이 왔다. 이 마가를 막 벅차가지고 때가 됐다는 거야. 때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누굽니까? 예수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14절, 자, 정원수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14,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14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의 내용이 뭐다? 회개하고 말씀을 믿어라. 회개, 메타노이아.
유턴, 돌아서다. 복음, 유앙겔리조, 기쁜 소식. 다시 말해서 아담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는 돌아서야 돼. 유턴해야 돼. 어디로 향해야 돼? 예수로, 말씀으로, 십자가로. 그 유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유턴하지 않으면 성경 보세요. 유턴하지만 복음을 믿지 않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왜 말씀을 못 믿어요? 왜 예수를 못 믿습니까? 유턴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자기의 삶을 그대로 갔던 삶을 이제 유턴해야 되는데 그 유턴 안 해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가면서 복음을 믿으려는 믿음이 안 오지. 돌아서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는 뭐다고? 유턴해. 어디로 유턴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로, 십자가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설명하지 못해요. 다시 한번 회개. 자 보세요. 어디예요? 저 15절이에요. 1장 15절.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며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설명하지도 못해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페이퍼를 날라주고 복음을 설명해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 쓸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막 맡겨갖고 이게 뭐지? 복음을 설명해 보세요 하고 시험지를 날라줬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1분, 2분 안에 다 쓰세요. 그러면 써서 제출할 수 있겠어요? 왜 아멘 안 해요? 진짜입니까? 진짜 날라주려고 준비했는데? 지휘야, 복음이 뭡니까? 하고 목사님이 이 종이를 내주면 지휘는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잖아. 네가 아는 거 쓰면 되잖아. 복음이란 뭔가 목사님 유앙겔리조라고 뭐 기쁜 소식을 하는데 아담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떨게요? 자기가 왕되는 세상을 갔지만 거기서 돌아서는 사 그게 복음이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잖아. 쓸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어디 있어요? 11절 보십시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 성경대로 하면 왜 듣지 못합니까? 아니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지금 세례를 받고 나니까. 9절에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와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요?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9절. 어디서 세례를 받아요? 요단강. 여러분 우리는 잘 알듯이 세례는 물에 잠깁니다. 이 말은 뭐다?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했던 첫 번째가 뭐예요? 세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왜 우리 삶 속에 예수를 못 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왜 못 전해요? 세례를 받잖아요. 행위적인 세례, 우리 아이들도 우리 다미도 우리 윤우도 하진이도 다 세례 받았어요. 행위적인 물 세례를. 그러나 무슨 세례 받아야 돼? 성령 세례.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해야 될 게 세례예요. 예수님이 그 모형을 예수님이 뭐 세례를 받을 필요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고 가면 뭐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주라 합니까? 이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복음을 위해서 하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세례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너희들은 이런 과정이 없이는 진정한 복음을 믿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밥티조, 이 세례가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가득 찰 때에 내 옛사람 죽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 나사렛에서 먼 길로부터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뭐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세례? 성령 세례. 성령이 뭔데? 말씀. 그 여러분 헷갈리지 마요. 성령 세례 받았다고 뭐 자기는 뜨거웠고요. 그때 난 성령이 뭔데? 말씀이야, 말씀. 그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서 뜨거울 때 없었어요? 그 말씀이 나를 막 잠을 못 지 이럴 때도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모습인데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계속.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를 빼앗느니.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자는 천국을 향해서 이거 다른 박 친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행사처럼 막 침투하려 한다고. 영적 세례를 받는 사람은 가만히 앉을 수가 없어요, 사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은혜가 부어진 자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언젠가 내가 예수를 막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날들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있었어야 돼요. 저도 지금은 그리 못했지만은 정말 이 세례가 왔을 때에 친구들이고 누구고 막 주위 사람들이고 복음을 얼마나 전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번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나타내지도 못했다면은 이거는 깊게 생각해 봐요. 내가 진정한 세례가 받지 못할 성도일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격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목사님 성격은 급하고 목사님 성격은 종업법 그냥 나누고 싶어서 막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의 때부터 12절 보세요. 침노를 당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천국을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 할렐루야. 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신앙은 가만히 있어하고 되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영적 세례가 되면은요, 여러분 심령 안에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싶고 예수를 보여주고 싶고. 모든 선지자와 15절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어디까지다? 요한이다.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 마지막이 어디다? 요한이요. 우리는 구약 성경 마지막이 누구죠? 말라기인데 말라기 다음까지야. 요한까지가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 요한이 예수님에게 넘겨줘.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반드시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와야 돼요.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다? 이 말씀은 말라기서를 인용했어요. 한번 보세요. 오리란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그럼 엘리야가 온다. 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말라기 봐봐요. 구약 마지막 장 말라기 4장 5절 6절이죠. 시작. 보라. 그러니까 마가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쓰는 이 마가가 얼마나 구약성에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 우리가 좀 배웠잖아. 신약성의 첫 번째 저자가 누구다고? 마가복음이에요. 물론 사복음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가면 어떻게 해요? 바울 서신이 제일 먼저지만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쓴 책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이 제일 일본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있었 아니면 그렇게 쓴 게 편집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마가는 이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대단하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 날. 다시 말해서 심판이라는 게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서 심판이 나타나요. 잠깐만.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이 딱 임하잖아요. 성령 임하면요. 심판이 임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얘기하겠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가 오는 날, 말씀이 오는 날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러면 이 선지 엘리야는 누구죠? 세례 요한. 됐어요? 마가는 그걸 이용하냐. 야, 너희들 구약 말라기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선지 엘리야가 온다 했지 않니? 그 엘리야가 누군지 아니? 세례 요한이야. 너희들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지. 그러면서 뭐랍니까? 마지막 6절. 자, 말라기 마지막 구약 마지막 6절 시작.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엘리야가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떻게 아비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켜요? 세례. 옛사람을 어떻게 유턴해서 죽여서 유턴해 가지고 가정이 뭐다? 부모와 자식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얼마나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가정에 그런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네? 본문 가봅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은 뭘 넘겨받았다? 네, 세례, 죄를 넘겨받았다. 다시 한번 저 좀 잠깐 봐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마지막 자, 큰 자란 말 마지막 자가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뭘 넘겨받았다? 죄를 넘겨받았다. 그럼 이 여자는 누구예요? 하와. 그렇지. 규역. 하와의 그 죄. 먹지 마. 말씀을 어겨버린 그 하와가 남편도 먹게 하고 그 죄를 여자의 후손 마지막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마지막 선자 넘겨받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은 전부 다 메시아가 온다 바톤에서 마지막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누구에게 넘겨? 예수님에게 넘겨. 그 현장이 뭐냐면 세례 현장. 성경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잖아.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어. 한번 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보고 가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세례를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야.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복음이 전거될 수도 없고 이 세례가 말씀의 세례가 되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철저하게 이 부분에서 아멘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자, 허진우 성도님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6절까지인데 제가 그만 읽어야 할 때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어드라인 세례를 받았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면은 복음을 전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세례.
그래서 그 구약의 백성들을 굳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면요 홍해 안 건너고 갈 수도 있어요. 바로 입성할 수 있다니까. 근데 삥 돌아서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에도 들어가게 해요.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광야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요단강에서 또 세례받잖아. 홍해, 요단강, 가나안 땅이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은? 가나안 땅,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세례를 받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이 말씀이 세례를 받지 못해요. 그 두 번째 읽어보세요. 3절에 허정선님 여기서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은 뭐예요? 만나.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이 만나가 뭐야? 말씀, 예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례와 말씀은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에요. 누가 만나를 먹는다고? 세례받은 자. 누가 만나 말씀이 정말로 해피하다고 하세요? 세례받는 자. 말씀을 알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막 말씀을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누가? 세례받은 자. 세례받지 못하면 말씀처럼 어렵고 힘든 건 없어요. 4절까지 시작. 다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얼마나 성경이 잘 해석했는지 바울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물이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쏟았잖아요. 이 물이 뭔지 아니? 그리스도로 나오는 말씀이다. 광야에서 세상에서 목말라서 40년 동안 살 때 막 다 죽겠다 할 때 물이 없어 죽겠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석을 칠하잖아. 모세 보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 그 물이 누구다? 성경은 그리스도다. 더 나아가서 말씀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영적 목마름이 해소돼요. 왜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렇게 몸이 딱딱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지 못해요? 그러면서 자 6절까지요. 허정님 자 5절 6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으니 여기서 키포인트죠. 그러나 저희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 너도 그럴 수 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알잖아요. 광야에서 이 다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우상을 섬겼잖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물질 앞에서 숭배하고 이것 달라 하잖아요. 다 죽었어요. 다. 응. 다 죽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2세대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야? 저희의 다수가 이렇게 죽었지 않니?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잖아. 다 멸망을 받지 않니? 그러면서 결론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6절 시작.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으라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상 풍속을 쫓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안 된다는 것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죽었지 않니? 그게 거울이 돼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듯이 너희도 또 그럴 수가 있지 않다.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자세에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6절 말대로 우리의 뭐가 된다? 거울이 되고 있어요. 거울은 뭐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이쁘나 보잖아요. 말씀은 내 영적인 심령을 보는 거울이에요. 본문 돌아가 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일이 나타나는 거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장 10절 지난주도 봤죠? 자 10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일어난 일이 뭐죠? 첫 번째 하늘이 갈라지고 두 번째 할렐루야 하늘이 갈라졌다. 그리고는 11절에서는 뭐가?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렸어요.
자, 정리. 세례를 받으면은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갈라져요. 여러분 심령이 갈라진다. 여러분 마음이 하늘이 됐잖아. 여러분의 마음이 갈라지고 그래서 그 갈라진 사이로 뭐가 들어와? 성령이. 말씀이 들어와. 세례를 받지 못하니까 내 가슴이 딱딱해갖고 마음이 딱 닫혀 있어. 마음이 딱 닫혀 있으니까 어떻게 말씀을 던져도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가지가 못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저도 경험을 했고 여러분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세례가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갈라지지 않으니까 성령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세례를 받아요. 말씀의 세례를 받아요. 오늘은 어디까지 지금 말씀이 차올랐어요? 무릎까지? 또 다음 주에 조금 더 차오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났을 때 마음이 갈라지고 그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는 11절에 하나님의 소리가 말씀이 들려요. 여기서 보세요. 하늘 11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10절에 하늘이 갈라지고 이 원어가 샤마임. 근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하늘이라 있지만 원어는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여러분 알다시피 하늘은 3층층으로 되어 있잖아. 1층층, 2층층, 3층층. 사도 바울이 입신해서 천국을 갔다 오는데 그가 서신을 쓰잖아요. 어디 갔다 자기 3층층에 갔대. 우리가 보이고 있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하늘이 1층층이고 우리가 보이는 너머의 하늘 천국과 셋째 하늘과 우리가 보이는 그 중간이 무슨 2층층이에요. 우리 한번 보고 우리 정리하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12장. 자, 정리하고 넘기면서 정리해 봅시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써보세요. 대기권이에요. 셋째 하늘은 어디다? 대기권에 넘어 있는 하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 자, 이번 유집사님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장 1절에서.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거든. 자, 읽어보세요. 자, 언더라인 좀 셋째를 켜놓고 그 다음에 이게 뭔 말이에요? 14년 전에 자기가 뭐 했다? 입신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예. 여기서 우리가 그가 낙원, 이 낙원은 뭐예요? 천국의 뜰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로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은 낙원은 어디고 뭐 이렇게 막 선을 끊는데, 자, 14년 전에 그가 어디로 셋째 하늘 어디로 올라갔다? 낙원.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말인지는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 우리가 알지는 맙시다. 그러나 어떤 말을 썼겠어요? 그 나라에 입성하는 자들의 그 삶이라든가 누가 이런 나라에 올 수 있는 거라든지 그걸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말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셋째 하늘 그 낙원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세상 호의호식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저도 목사로서 그 나라에 갈 때 조금이라도 잘했다 칭찬받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 말씀을 최선으로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나라, 이 셋째 하늘 그 나라를 가시길 바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